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한 주간 지내오면서 저희들이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을 가졌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우린 이미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욕심을 따라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였던 세리를 기억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드리오니 하나님이시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추한 본성을 드러냈다면 그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면 그러한 허물과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저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지은 허물과 죄 또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욥이 잔치를 베풀고 반드시 그 다음 날에 잔치 동안에 망령된 행동과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그가 돌아보며 가족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지내오면서 조금이라도 옳지 못했던 것들, 경건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하나님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음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용납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고기잡이를 하러 간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고 고기를 구워주고 생선을 구워주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15절로 17절 가운데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부입니다. 그는 학벌, 명예, 가문 뭐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얘들아 follow me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분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알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평생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너 직업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과연 따를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는 그들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실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물론 의지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은 조건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일방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탈락합니까?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희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가끔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가벼운 짐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더 강한 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짐은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 그 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가 생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고 그가 한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보다 더 귀한 고백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런데 많은 제자들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뭐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뭐 다 달라요. 근데 마지막에 야 시몬,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근데 베드로가 시몬 이렇게 말해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이 있구나.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이름을 개명시켜줘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마.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피터라는 이름을 주어요.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베드로를 숭상합니다. 숭배합니다. 이게 천주교 지붕 꼭대기 이렇게 동상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천국 열쇠도 주셨는데 이 베드로, 이 반석, 초대교회의 이 베드로만이 바로 반석이었어요.
자, 그러면 전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에 구약 시대 때 에녹이라든가 엘리야는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더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겠다. 에녹과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러한 권세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31절 35절에서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합니다. 얘들아,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겠구나. 내가 목자를 칠 텐데 양떼가 다 흩어지겠다. 그때 베드로가 얼른 이런 말,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만은 결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도 그 베드로만이 물 위를 뛰어내려서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으뜸가는 제자요, 분명히 큰 믿음의 사람이요, 큰 사도임에는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사람이 예수님이 배신당하던 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그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 대사장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한 여종의 질문에 그 너무나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나는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집요하게 또 다른 사람이 그 베드로를 추궁하자 나중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구나. 그때 또 그는 이런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람이 한 여종의 그 집요한 추궁의 질문에 이렇게 크게 요란하게 넘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 본인 자신도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신앙만큼은, 내 믿음만큼은 나는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과도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가 이미 넘어질 걸 아시고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버려도, 다 죽어도, 난 죽어도 함께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내 모습, 내 신앙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감으로 차 있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항상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라.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정말 제가 어릴 때 정말 그분들이 나중에 다 목사님 되고 사모님 되고 권사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많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봤습니다. 매일 매 순간 사단이 동서남북에서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늘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늘 도사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가 믿음이 가장 좋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한순간에 이렇게 시몬 베드로처럼 요란하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보다 너희 부모를 더 사랑하면, 너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생명을 다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이 정말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과도하게 자신감이 넘쳐나지는 않았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또한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나도 잠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또 내가 이 시몬 베드로처럼 이렇게 나도 마음속으로라도 부인한 적은 없었는지,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행여라도 원망하거나 저주한 적은 없는지, 또 이 베드로처럼 쓰라린 눈물을 맛본 적은 없는지.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미 넘어져 주님의 기억이 희미하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난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서 조반도 차려주고 생선도 구워주고 어떻게 다독 끓여주고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꼴도 보기 싫습니다.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고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고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이 자기에게 좀 응답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기 위해서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지극정성하십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는 그분께 예배와 모든 영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당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성경은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넘어진 자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17절을 한 절만 읽겠습니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여러분, 여기 성경을 15절로 1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에 있던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에서 바꿔줬죠. 뭘 바꿔줬죠? 베드로로 바꿔줬죠. 그런데 15절부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뭐냐? 다시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너의 행위, 너의 수고, 인내, 정말 부지런함, 이런 걸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네가 초심을 잃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서 어디서 내가 초심을 잃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처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촛대를 내가 옮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처음 그 예수님의 사랑, 처음 그 받은 그 은혜, 그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비틀거릴 때, 넘어지려고 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린 영원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가보십시오. 없습니다. 황량한 벌판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 돌 무더기 건축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그 남은 그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반석이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의 상태로 추락했어요. 그렇게 추락한 사람을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두 가지를 쓰십니다. 하나는 복수를 사용하시고 하나는 비교급을 사용하십니다.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회상이 됐을 거예요. 자기가 넘어지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 베드로만큼은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헬라어를 쓰십니다. 아가페라.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에서 필레오라는 친구의 사랑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친구의 사랑으로 그는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비록 넘어지긴 했지만 지금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친구로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사람이라고 시몬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잠깐 주를 떠나면, 주를 부인하면 내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박 목사, 너 아직도 나 사랑해? 여러분 만약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지금 베드로의 심정은 심장을 절개 수술하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질문에 이 17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다고 해요. 여러분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이 질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베드로야 너 여전히 나 사랑해? 너 여전히 내 친구야? Are you even my friend? I love you even my friend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시몬이 이 질문에 근심에 빠졌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후원장담했잖아요. 자신만만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 비천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정하고 저주했잖아요.
그 숯불을 찔 때. 근데 지금 숯불을 찌면서 예수님께서 그 숯불 가운데서 바로 이런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 시몬이 그전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할 텐데 지금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몹시 괴로운 질문에 이 베드로의 상처는 다시 벌어졌지만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다시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주님을 지금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죠.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지금 내 심정이 어떨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남을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미사역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그 사람을 잠시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숨길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1.1핵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배신자를 지금 다시 고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는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죠. 나 여호와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또 먹이라고 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 죄를 짓기가 아주 쉽습니다. 뭔가 하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 내 교인이 어디 있어요? 내 교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 교인입니까? 오늘 이 예배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뿐이에요. 저는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설하는 해설자일 뿐이에요. 어디 감히 어디 가서 내 교인이라는 말을. 이게 목회자들이 짓는 죄예요. 두 번째는 목회자들이 기술로 한다는 거예요. 기술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하는 말씀은 사랑이에요. 목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기술로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힘들게, 교회만 부흥하면 그만이에요. 사랑에 빠진 그 교회 부흥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오늘 시몬에게 주신 양을 치고 먹이고 다시 양을 치는 이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감히 누구 앞에 가서 내 교인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현대 교회들의 가장 큰 오류가 사랑이 빠진 기술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부흥을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헛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까? 우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찾아가지 아니하셨다면 이 사람들 고기 잡다가 평생 그렇게 실패자로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넘어진 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그들을 세워주고 위로해 주시는 거 봐요. 여러분, 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죄인에게는 오직 욕망과 교만한 생각, 욕심뿐이에요. 돌아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가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혹시라도 넘어지셨다면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아멘.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회복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사십시오.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이렇게 오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